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이오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방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래간만에 이동철 장로님 또 장영선 권사님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미국 캘리포니아 해양 구조대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에서는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갈 테니 당신의 포지션을 알려달라. What is your position? 이 질문에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아니, 당신이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은행장이라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구조가 늦어져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 이 말을 오해한 거죠. 이 포지션이라는 말은 위치라는 말도 있고 신분, 지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가는 상황이죠. 은행장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야죠. 직함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데 나 사장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지? 다른 벌도 많을 텐데 왜 죄를 짓고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답을 압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나라를 잃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인간은 모질어서요, 큰 고통이 아니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몇십 년밖에 안 돼요. 몇십 년만 잘 고생하고 견디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 나라를 잃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빗나간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는 죽어도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더 피우면 죽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끊더라고요. 이야, 이 고통의 파워는 정말 대단하구나. 고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통의 파워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악착같던 사람, 복을 사모했던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인생에 가장 기가 막힌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베델의 사건이 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형이 이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생명을 위해서 야곱이 도망을 쳐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앞길은 막막하고 어두워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순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 있는데 자기는 밑에 있고 사닥다리는 하늘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주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약속과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꿈대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11조를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둘째,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셋째, 이곳 베델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죠. 20년을 통해서 그는 아내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고 엄청난 재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촌에게 다 빼앗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방해물이 하나 있었죠. 형 에서가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들으시고 그에게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그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베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향 떠날 때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는가?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는가? 세겜은요, 문명이 발달된 도시이고 그리고 비옥한 땅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거친 땅이고 사람이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만 거기선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흥미를 끄는 발전된 도시 세겜을 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자녀들 때문에 세겜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자녀들을 잘 길러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세겜이 더 좋기 때문에 세겜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그때 베델로 가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잠깐 동안 세겜에 머무르겠다고 세겜으로 갔는데 잠깐이 10년이 돼버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세겜에 머무르면서 10년 동안 되었던 일들 가운데 그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민망한 일을 당합니다. 그 추장은 디나를 감금해 놓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결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가정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책을 논의한 결과가 뭐냐? 안 된다 였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그러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다 할례 받게 해놓고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노력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세겜 주변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그 세겜성과 동맹을 맺었던 부족들이 이것을 알고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했냐고. 거기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이 3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31절인데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면에 반항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야곱은 기가 막힌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는 몸부림치며 통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절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대안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대안이 뭡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가야 되느냐? 1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세 가지 강조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첫째,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뭐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에 있거든요. 세겜엔 그럼 단이 없는가? 세겜에도 단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겜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고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베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거든요. 습관적인 예배이고 현실과 타협한 예배이고 양심 무마용 예배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의 예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인 거예요. 인생에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앞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 그 예배의 장소가 베델이었던 겁니다. 네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를 네가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의 예배는 너무너무 무디어졌어요. 배가 불러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예배가 무디어집니다. 게으름과 핑계가 많아집니다. 인생의 계급장이 어깨에 걸기 시작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요,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가장 절실하게 찾았던,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만났던 그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배를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예배 방해물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미움이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재미가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 예배는 예배인데 나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이지, 다른 거 쳐다보다가 나 만날 시간 없지,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네가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 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 다른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던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 안 드려도 뭐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오직 너 야곱은 나와 1대1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비교하지 말고
네가 진실하게 내 앞에 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인데요. 너 처절했을 때 나를 찾았던 그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맞다.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구나. 이제 내가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러 내가 그 예배를 향해 나아가리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2절과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베델로 갈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족들이 따라와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그 가족의 반응이 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분명히 34장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력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35장에 와서는 아버지의 영적 지도력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식들이 말을 들어야죠 말이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가정이 많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다. 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너졌던 영적 리더십이 부모님의 리더십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 개인의 결심이 이제 가족 전체의 결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거다 하고 베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4절에 나오죠. 이방 신상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신상들이 있고요. 또 귀고리, 이게 뭐냐면 부족입니다. 복을 불러온다는 부족이 귀고리입니다. 또 뭐가 있었느냐? 이방인들의 옷도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사치와 방종을 의미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버린 그런 옷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버리자. 그래서 떼어내고 벗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자, 가족들은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단 말이죠.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열망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 부족들로부터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무사히 베델로 왔습니다. 이제 베델로 온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고요? 밧담 아람에서 왔다. 이 밧담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 저 북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담 아람은 아주 멀리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20년을 지낸 다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서 10년 동안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겜에서 베델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겜이라는 말을 싹 빼놓았어요. 왜 빼놓았을까요?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세겜에서 왔는데, 그런데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랬습니다. 세겜의 10년은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외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에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10년 동안은 이름만 있었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그의 실제 삶의 모습은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요. 왜? 마음으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축복은 그냥 잠재적인 축복일 뿐 현재화되지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진짜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의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돌아온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시는데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긁어 모으는 복과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복과 어느 복이 더 클까요? 내가 긁어 모으는 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 어느 복이 클까?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복이 훨씬 큰 거죠.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11절과 12절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잖아요. 정말 악착같이 자기가 정말 잠 못 자고 몸부림치며 벌었던,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복을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실패였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정말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 복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은 만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부흥이라는 별명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야곱이 통곡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여러분, 그곳 베델로 올라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낙심해 있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 이 미래가 회복되느냐? 여러분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진 지금 어디서 여러분 미래를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는 매주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을,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앞으로의 일주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명절을 즐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거 생각하면 전부 다 감사투성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친교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갖는 거 좋지만 먼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가정 부흥회가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 그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